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유퀴즈라는 프로에서 40년 동안 모기만 연구하신 모기 박사님이 나오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기가 집에 다 우리가 닫아놓고 하는데도 어디로 그렇게 들어오는 것입니까? 창문 틈으로, 그 미세한 창문 틈으로 우리가 방충망을 해도 그 틈이 생기는데 그 틈 사이로 모기들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화장실 환풍구를 통해서도 모기가 들어옵니다. 고층 아파트에 여러분 어떻게 올라갑니까? 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데 또 그 기록 영상을 보니까 계단을 타고 올라가요. 모기가 고층까지 쉬었다가 올라갔다가 진짜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피 빨아먹으려고 정말 투지를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근데 모기가 아주 좋아하는 냄새가 있다고 합니다. 땀 냄새, 발 냄새. 그래서 우리가 냄새 나지 않도록 잘 씻어야겠죠. 또 모기가 좋아하는 색깔, 어두운 색을 좋아합니다. 저도 이렇게 모기 잡다 보면 분명히 어딘가에 있었는데 사라졌어요. 어두운 옷에 딱 붙어 있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모기는 어두운 옷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모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설교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기랑 조금 이름이 비슷한 뭐 이야기할까요? 마귀. 네, 마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마귀도 선호하는 성도들 스타일이 있습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4장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의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통해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말씀으로 다 무찌르셨고 승리를 하셨습니다. 깔끔하게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오늘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자 이제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나니라? 여러분, 마귀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무찌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옵니다. 우리가 사탄 마귀를 이겼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이제 갈릴리에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병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전역에 소문이 쫙 퍼지는 겁니다. 자, 우리 14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자, 갈릴리에서 예수님 주된 사역을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발길을 고향,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예수님이 자라신 곳은 나사렛입니다. 이 나사렛은 갈릴리에서 대략 한 30km 정도 남서쪽에 있는 곳인데 이 나사렛에 예수님이 방문을 하십니다. 설교하시기 위해서 나사렛의 회당을 찾으셨어요. 나사렛은 정말 촌동네였습니다. 대략 사람이 인구가 200명에서 한 300~400명, 많을 때는 400명, 적을 때는 200명 정도, 정말 적은 마을이었습니다. 자, 이 마을에서 예수님이 오랜만에 나타나셔서 회당에서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이제 두루마기 성경을 쫙 펼치고 누가복음 14장 18절에서 19절 이사야 말씀을 읽으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죄에 눌려 있던 자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게 이사야 60
1장의 말씀이고요. 이 말씀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이 말씀인데 예수님이 자신이 그 메시아다라고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그 많은 설교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설교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지금 듣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이 눈이 번쩍 뜨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20절, 21절 보면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어떻게 보더라? 주목하여 보더라. 다 예수님을 쳐다봐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바로 이 메시아가 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들 깜짝 놀라는 겁니다.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구나.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구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회중 쪽에서 한 사람이 분위기를 확 끊어버리는 한마디를 탁 던지는 거예요. 그 말이 바로 이 말이었어요. 2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야, 저거 가만히 보니까 요셉 아들인데 목수의 아들 맞아. 수근수근 거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은혜 잘 받다가 목수의 아들 예수 동생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던 사람들이 딴짓을 하는 겁니다. 마음이 식어버렸어요. 그 마음, 오늘 제가 이 마귀가 어디서 역사하는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마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마음을 통해서. 자, 그 말씀이 누가복음 8장 12절에 나오죠.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어디에서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지금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졌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형, 동생으로만 보는 겁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목수 아들 하면서 갑자기 예수님을 내리까는 겁니다. 마음이 그렇게 되니 더 이상 은혜가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 가운데 역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 빼앗아 가는 겁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대하지 않는 마음. 네, 마귀가 아주 좋아하는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 전혀 기대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전혀 기대가 없습니다. 집에서도 큐티를 하실 때 성령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를 하시는데 기대가 없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군인교회를 섬길 때에 보통 200명 정도 병사들이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아마 군인교회 분위기 아실 거예요. 100명 정도는 말씀 잘 듣는데 100명 정도는 딱 성경 말씀 읽을 때 이러고 있어요. 뭐 하는 걸까요? 자는 거예요. 그냥 자러 온 거예요.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기대도 없고 그냥 나는 잘련다. 말씀 안 듣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성찬식을 할 때 제가 깨워야 돼요. 야, 일어나 떡 좀 받아. 이 정도로 이 군인들이 기대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냥 자러 오는 병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오는데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면서 누가 설교를 하시든지 은혜 받겠다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이 딱 건드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오늘 제가 드렸던 말씀처럼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분위기를 확 깨버리죠. 말씀을 듣다가 마귀가 한마디 던질 때가 있어요. 너 집에 가스불 안 끄고 온 거 아니냐? 부터 시작해서 걱정거리를 막 갑자기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을 던집니다. 우리가 그 생각에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오직 은혜 받겠다는 일념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소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도록 마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와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치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을 그저 무기력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세상의 소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유튜브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영상들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혹시 신학 가운데에 퀴어 신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퀴어 신학. 이 어떤 신학이냐면 동성애자들이 신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퀴어 신학이라고 해서 그림에 보시면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 퀴어 신학을 하고 나서 목사가 되어서 드래퀸 복장, 여장을 하고 앞에서 남자가 설교를 합니다. 또 어떤 여자분은 남장을 하고 수염을 막 붙이고 본인이 남자인 것처럼 또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때 실제로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법적으로 이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유럽, 캐나다, 미국에 있는데요. 청소년 사역자 중에서도 이런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도 동성애자였습니다. 막 이런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하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자기들 방식으로 바꿔서 설교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을 했습니다. 설교하는데 잘 들어보면 사도 바울이 회심을 했습니다. 그가 드디어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심각합니다. 지금 세상이 예수님을 왜곡시키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상하게 만드는 그런 시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하면 마귀는 역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오늘 은혜 받아야 된다. 나는 주님을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기대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23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이 나사렛 사람들이 회당에서 설교를 듣기는 듣는데 그 속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어디 예수 한번 마술 한번 해봐. 예수 한번 멋진 거 한번 보여줘봐. 이런 태도로 지금 갑자기 설교를 듣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정확하게 아셨어요. 절대로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관람자 비평가의 마음. 네, 마귀가 아주 좋아하는 마음입니다. 그냥 설교 관람하러 온 거예요. 예배 관람하러 온 거예요. 비평하러 온 겁니다. 실제로 신학생들 가운데 다 그렇지는 않지만 신학교 이제 3학년 정도가 되면은 채플 시간에 아유 설교가 어떻고 저렇고 비평가로 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비평가 관람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종으로서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종으로 섭니다. 네,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누가 전하든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뭐하느니라 역사하느니라.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사무엘이었죠. 우리 사무엘상 3장 10절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누가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우리에게 오늘 꼭 필요한 마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대하는 마음 너무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섭니다. 예배합니다.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4장 26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그 엘리야 시대에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 한 사람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 이방 땅이죠. 이 이스라엘 북쪽 넘어가면 이 두로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두로 옆에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면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이방인,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에게 엘리야가 갔습니까? 말씀을 듣는 마음 자세가 너무 좋았기 때문이에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잘못되었어요.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이걸 지금 지적하시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열왕기상 17장 13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시돈에 있는 사렙다 과부가 이제 마지막으로 아들과 함께 먹기 위해서 하나의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양밖에 없는데 지금 엘리야가 그것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순종할 수 있도록 엘리야가 말씀을 하나 더 이야기를 들려주죠. 14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뭐하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이 사렙다 과부는 우리 15절 16절 보시면 사렙다 과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사렙다 과부는 말씀을 들을 때에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배려가 없는 이야기를 하지? 지금 마지막으로 아들하고 먹으려고 하는데 왜 그걸 달라고 하지? 그런 생각도 하지도 않아요. 두 개밖에 생각이 없습니다. 기대하는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따라해 봅시다. 기대하며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네, 막 복잡한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예배할 때에 기대하며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것입니다.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기대하며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네, 바로 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되고 이 마음으로 큐티를 하셔야 되고 이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셔야겠습니다. 이 마음이 아니라 마치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비하하고 예수님을 쉽게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되면 우리는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비평가 관람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을 어떻게든지 놓지 않으려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나사렛 사람들의 마지막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28절에 보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다 크게 뭐가 나서 화가 나서 그럼 정말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화를 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같이 화를 내더니 어떤 행동을 합니까? 29, 30절에 보면 일어나 동네 밖으로 예수님을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예수님을 끌고 가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밀쳐 떨어뜨리고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실 뿐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예수님 유유히 그냥 그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 미쳐도 한참 미쳤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를 합니다. 살인 미수예요.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모습이 사탄의 역사 아니고는 설명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탄이 그토록 좋아하는 마음이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마치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뭐하며 기대하며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항상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사렛 사람들처럼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도록, 주님을 기대하지 않고 비평가 관람자처럼 서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항상 주의 종으로 서게 하시고 기대하며 주님 만나게 하시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